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사모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노야다라는 여선지가 등장을 하는데 성벽을 쌓는 일을 대적하는 편에 섰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남은 선지자들 역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야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이름값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실상 그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이름값 해라, 이름값 참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5절 성벽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죠. 참 힘든 일이었는데 52일 만에 그 역사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의 손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16절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참 뜨거울 8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8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8월 9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 역사를 뜨거운 한 여름 동안에 했다라는 거죠. 물론 건기와 오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에 성벽 쌓는 일을 진행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건기가 아니더라도 성벽을 쌓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더 좋은 때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필이면 그 뜨거운 한여름에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여유가 있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아졌을 때, 우리를 나름대로 그 때를 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때, 내 시간, 내 형편을 찾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시간, 내 뜻, 내 형편 찾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6절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해 크게 낙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가니까 이 일을 방해했던 일들, 이 일이 진행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 두려워요 크게 낙담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잘 쌓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 야, 그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52일 만에 끝냈어? 아,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걸 우리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요? 알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도요 그걸 안다라는 겁니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성벽 쌓는 걸 방해했던 대적했던 사람 도비아인데, 그 도비아에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편지했고 소식을 전한 겁니다.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유다의 귀족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대적하는 도비아와 서신을 주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죠.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서로 정략 결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치가와 유력한 사람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려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성벽 쌓는 일에 대적하는 편에 선 이들이 유다 귀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19절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한 너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요 다 전했다는 겁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일들이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정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정보입니다. 이걸 정보를 빼기 위해서 스파이를 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유다의 귀족들이 알아서 정보를 넘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세워서 각자의 어떤 임무를 이제 맡겨주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7장 2절에 네아우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니는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기서 성벽을 쌓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전하는 사람이 말만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땀 흘려야 될 것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많은 곳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고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그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은 결국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니와 또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보시고 아무나 택하시고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모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는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지 않습니까? 말씀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은 지역은요, 자기가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은 내가 헌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마지막 4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쌓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헌신입니다. 계속 되어져야 될 우리의 충성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충성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를 통하여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